2021년 10월 24일 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인도로 최상재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죠.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10월 한 달을 저희들 주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야 그래도 뭐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 느끼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월 아버지 하나님 넷째 주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달려왔사오니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거두시고 영광 받으시고 분명히 오늘도 이전을 찾는 모든 성들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넘쳐날진데 시작부터 강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과 또 새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잘 결단했다는 사실을 오늘 절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다 흠양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6장 찬송하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듯 나같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불러주시고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저희 목자 되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를 허락하여 저희 죄를 사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들판에는 오곡이 익어 풍요롭게 하듯이 저희 삶도 서로 사랑하며 베풀며 참아주며 친절하며 하나님을 친구하는 삶으로 채워주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안정되게 하시며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국민으로 살게 하옵시고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나라로 인도하옵소서. 금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소서. 힘든 도방전도를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이 합평하며 기름 부어 불러싸우니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희들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연로한 성도님들도 있으니 건강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지요. 시편 39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교도하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가 헛될 뿐이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을 때 찬양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몸은 정상적으로 떠올라이다. 13절 다 같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예물 봉헌하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0월달은 찬양에 가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 이제 5주까지 있어서 마지막 주인데 한 주간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머무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전도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한 대로 도방전도도 있고, 또 낙심자들을 건면하는 가정재단 기도회도 있고, 또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그런 가정들을 가가고 방문하는 가정복음전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하고 있고, 우리가 노방전도 어제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31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이렇게 일주 시내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때 시기가 지금 이렇게 무동치미를 할 때라고 합니다. 난 그때 잘 모르겠는데 사모가 갖고 얘기해서 해마다 이렇게 사무표 동치미를 만들어서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은 노방전도 30일 날 예정된 것을 안 하고 11월 3일 날 수요일 날, 어제는 토요일인데 장소를 여기 일주 터미널 쪽으로 옮겼는데 와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들 훨씬 많고 장소도 먼저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사람도 많아서 어제 준비한 것도 4시 안에 다 끝날 정도로 소진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 장소에서 11월 3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렇게 한 주 쉬었다가 수요일 날 노방전도 호떡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11월 달에는 3일 날 하고 13일 날 토요일 날 호떡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17일 날은 일주 시내에서 하지 아니하고 지난번처럼 교회에서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을 또 한 번 하도록 하겠고, 27일 날은 역시 일주 시내 가서 이렇게 한 달에 3번은 시내,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잘 나와서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금산교회가 좋은 거는
목사님도 잘 이끌지만 거기에 성도들이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참 귀한 모습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하루 종일 이끌려고 해도 성도들이 힘들고 묻어들었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데 아주 잘 나오셔서 어제도 한 3분 정도 주어진 명단에서 빠졌고 다 나오셨고 또 그 외에 설치부터 어제 밤 11시 금요일도 끝나고 나서 남자들 100% 다 나와서 다 이렇게 설치하고 또 철거도 하고 또 중간중간 왔다 가시고 이런 분들 내가 세보니까 27분이 어제 오셨더라고요. 이게 27분이면 교회 반이 전도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선장 원사님 우리 전도에서 처음 1호로 이렇게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인데 나와서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큰 교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성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참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 맞지요? 감사해요. 전도 대상자들 끊어놓지 말고 기도하시고 문자로 남겨주시고 복음 전하시고 관계 형성 잘하시고 섬기는 일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지요. 그래도 많이 좀 풀어지고 이제 제한도 이렇게 풀려질 텐데 우리 교회는 그대로 변함없이 현장 예배로 1, 2분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성경 필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바울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사도행전 한 서너 분 정도 이렇게 제출 안 했는데 따라서 몇 개라도 내주시면 바울서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바울서신 하고 금년은 모든 걸 마치도록 그렇게 필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가정재단 기도회는 우리 이성숙 집사님 조승동 성도님 가정에 사는데 부부수양에 갔다 와서 27일 날 수요일부터 30일 토요일 저녁까지 수목금토 4일 동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주시고 본인이 참석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온유숙이 주관하고 하늘소리 찬양팀이 그때는 안 하고 다락방 찬양팀이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저와 같이 기도 인도하는 거 어제 연습할 텐데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가족 야외 차립대회를 못하고 가족 초청 함께 예배하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려져서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도 한번 이렇게 기회에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참석해서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예배 드릴 거고 또 식사도 제공하고 또 선물도 이렇게 조그맣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 한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추수감사절과 가족 초청 함께 예배를 앞두고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주일을 뺀 24일 동안 이렇게 특세를 할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먼저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유인물 나간 대로 묵상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특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미리부터 좀 나오셔서 훈련을 받고 또 자리를 지켜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동안 못 나오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가까운 복음전도는 이번 주 동치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신방감사회 오학세 원사님, 사업체도 곳은 김진수 원사님, 안성지방교육자 부부수양회 저희 내일부터 가서 화요일날 1박 2일 동안 하고 오는데 저희 내일도 참석하고 화요일날은 저도 가서 수양회 하고 성도도 집에서 좀 쉬고 그 다음에 특세 기쁨으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충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일날 새벽기도 쉽니다. 지방교육자회의가 11월 1일날 축산교에서 있고요. 제가 대학원 전공 조직신학 전공자의 모임인 에슬레 신학연구소 수녀예배가 9일날 저 제부도에 있는 제부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한성희 목사는 저 대학원 동기인데 거기서 지금 목회하는 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목회는 대학원 중에서 나랑 연령이 비슷한 사람끼리 5명이 조직된 목사님들 모임입니다. 잘 모이고 있는데 좀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렇게 모임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이번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점심을 우리가 또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지방 흡성국문 모임이 16일날 경기 광주에 있는 화담숲이라는 데 가서 정기총회를 하고 합니다.
협성이라 하면은 우리 감리교는 목원이 있고 협성이 있고 감신이 있는데 우리 안성지방은 유일하게 협성이 많습니다. 다른 지방 경기연회가 28개 지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협성 동문이 제일 많은 곳이 안성지방이에요. 38개 중에서 26개, 26개 교회가 다 협성 출신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문 모임이 잘 되고 있는데 이 총회를 16일날 화요일날 한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저희들을 빈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몸과 함께 또 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 귀한 것 하나님 물질을 선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드렸사오니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별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10의 1조를 드리고도 모든 것을 거뜬히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것을 드리고도 물질에 필절하지 아니하고 궁하지 아니하고 때마다 형편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놀랍게 감당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도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음에 더 한 번 감사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루를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또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우리의 생활 주변에 또 생업에 감사할 일들을 주셔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드리는 귀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할 일들이 많이 여기저기 도처에서 생겨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가 사라졌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금산교회 권석들은 감사가 살아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일연동으로 일전 번제로 성미로 속회 예물로 또 선교 예물로 신방 감사로 노방전도 후원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눈만 뜨면 또 눈을 감으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지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는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로 복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시편 38편에 이어서 오늘 시편 39편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귀한 말씀을 종이 증거할 때에 우리 성도들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앞에 자복하게 하시며 또 이 말씀 앞에 선한 마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 사람 인사하시지요. 한 주일 동안도 잘 보내셨습니까? 참 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시편 38편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39편, 다음 주 40편, 그 다음에 11월 첫 주까지 41편까지만 시편 전하고 이제 가족 초청 함께 추수 감사 절기 예배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립보서를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차후 얘기고 오늘 시편 39편입니다. 지난주 시편 38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내가 기다릴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다윗이 말씀을 38편에서 꼭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로 인한 그 고통과 또 아픔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윗은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보통 무섭고 보통 우리에게 인생의 아픔을 또 고달픔을 갖다 주는 게 아니죠. 네. 그걸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 방법을 소개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다. 아멘.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나에게 응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런 말씀이 38편 8절에서 기록되고 있었죠. 자, 오늘의 시편 39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7, 80년, 요즘 100세 시대인데 살다 보면 고난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의 생활이에요. 또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의 삶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오늘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들으면서 나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숙했는가, 아니면 그 삶의 고통이 버거워서 삶이 때로는 무너져서 피해고 다녔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삶의 고통이,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숙했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 42년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고 가장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저는 39에 머물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다 접고, 그 우리 집사람 피아노 학원 잘하는 것도 다 그냥 인수도 안 하고 이 안성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일하려고. 그 와가지고 일반대 충대 다녔지만 그거를 다 접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학부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7년. 감리교 생일을 잘하시는 분은 7년 마쳤다고 그러면 안수 주나요? 아니잖아요. 안수는 우리 감리교는 3번에 걸쳐서 3번의 그 기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선교사 나갈 때 선교사한테 먼저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산교회 개체교회 입교인 12명 이상 된 개체교회를 담임하고 그 담임에서 3년을 지나서 수련 과정, 자격고시, 과정고시, 연에서 주관하는 그런 것들을 다 패스해야, 또 마지막 목사고시까지 패스해야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리교에서는 수련 목회자가 있습니다. 수련 목회자. 입교인 100명 되는 그런 교회에 수련 목회자가 되면 그 수련 멘토 과정을 또 3년 해야 4년째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수한 경우인데 기관 목회인데 그건 뭐 흔하지 않으니까 더 설명 않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로 인해서 안수를 받아요. 저도 금산교회 담임을 맡으면서 3년 동안 잘 과정과 목사고시까지 다 패스해서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수 받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배움의 과정 속에서 학부 4년, 대학원 3년, 7년 동안,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이 39에 7년 동안 이렇게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애들 쌍둥이가 둘이 있어가지고 대학생이 3명이면서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레슨 해가지고 우리 세 남자를 가르쳤으니 얼마나 고난이 있겠어요. 그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금산교회 와서 어제같이 이렇게 행복한 목회와 전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고난의 과정이 없다 보면, 그 아픔이 없다 하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과정, 고난의 과정. 나이 40대에 다 생업을 포기하고 생업을 접어두고 목회에 접어들었으니, 주의를 하려고 나섰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안 힘드는데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래.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안성교에서 9년 6개월 동안 부교육자를 하면서 그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전사님 그런 어려운 교회 가서 어떡하냐, 애들은 크고, 그래서 성도들이 걱정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셔서 애들도 잘 배우고 잘 또 좋은 길로 가고, 할렐루야. 금산교회 목사님도 목회 천천히 하진 않고 잘하잖아요. 네. 어제같이 이렇게 하면 되지, 얼마 더 잘해요. 형님들은 4시간 했지만 나는 8시간 했잖아. 8시간 하루 종일. 어제 그 젊으신 분들은 호떡 만들면서 그러대. 목사님 반죽을 30kg에서 10kg 줄이면 어떡하냐. 그런 성과를 듣고 해요 내가. 여기 장본인도 있어.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된다 했지.
그러니까 뭐 쉽진 않은 일은 없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이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성숙해서 하니까 아니면 그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일까? 성경은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 사람, 더 성숙해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어떤 모난 성격을 잘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더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야.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들어간다는 게 참 중요해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다듬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쓰시려고 훈련하시고 또 다듬으시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세워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또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신약에 예수님 못지않게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지 편안하게 안락하게 복음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설명 안 해도 많잖아요. 요셉 팔려가고 제자들 얼마나 지탄받았습니까? 사도 바울 뭐 더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레 대통령을 잘 아실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2013년도인가 그래서 95세로 돌아가셨지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에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 최초의 흑인하면 미국의 콜린 파월도 또 우리가 무시 못하지. 그 양반도 엊그제 들어가셔서 엊그제 18일 코로나 합병 치료받다가 자메이카 이민 2세인데 국무장관, 육군 대장 별 4개까지 여시고 합참의장하고 국무장관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 했던 사람인데 흑인 최초로 아주 미국에서 좋은 서열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죽었어요. 만델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흑인이었다가 이 백인종들의 그 어떤 민족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투항하다가 이 양반이 감옥에 들어가네.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장장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27년 동안. 대통령과 총리 전 세계에 다 통틀어서 한 대통령과 총리가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동안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가 출소해서 1990년에 출소해서 3년 지난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1994년도에 남아프리카 저기 있잖아요. 여기 남아프리카 기독교 국가 6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이제 내년에 3월 9일 날 선거하고 좀 있다가 다시 취임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많은 정치적인 그런 인사들 많이 초청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만달레 대통령이 1994년도에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누구를 초청하게 되냐면 자기 감옥에서 자기를 지켜줬던 간수 3명을 유일하게 초청해요. 그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 초청 인사들을 소개할 때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이 간수들을 자기를 감옥 생활할 때 잘 돌봐주고 또 책망도 하고 교훈도 했던 이런 사람들 잘 돌봐줬던 이 3사람을 유독 설명을 길게 하며 이 사람들을 치하하고 격려해요. 많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런 취임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간수들을 이렇게 신경 써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의아하게 생각해. 근데 나중에 자기 만달라 대통령의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 취임식 때에 내가 왜 간수들을 얘기하고 더 거울 긴 시간을 해서 그들을 치하했는가에 대해서 친구한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영국에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젊었을 때는 성격이 불같고 자주 화를 내지 않았는가. 그런데 내가 그 흑인 백색 그 논쟁하다가 투쟁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감옥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렇게 불같은 그런 성격들 또 자주 화를 내는 그런 성격이 절제되면서 절제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또 고난과 좌절을 극복하는 그런 훈련을 비로소 감옥에서 배웠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 간수들이 순간순간 나에게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전혀 내 인생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상대방을 너그럽게 관용하는 마음을 전혀 배우지 못했는데 그 간수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배웠네. 그리고 감옥의 27년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 나는 그런 인내와 훈련이 없었다면 나는 내 인생에서 결국 깨달음이 없었을 거야. 그런 말을 친구들에게 남겼대. 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운 순간에도 감옥에 들어가는 그 만달라 대통령도 많은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시편 39편 시가 바로 그런 시예요. 다윗은 삶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성숙해진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참회의 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주석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배경으로 썼을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7일 만에 죽게 된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아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아들에게 쫓길 때에 이 시를 어려울 때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들이 죽는 그런 아픔과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고난 속에서 자기는 성숙해졌음을 오늘 시편 39편에 참회의 시로 썼다는 거예요. 거기 여두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두둔은 우리가 다윗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 성가대로 세웠던 3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해만이고 하나는 아삽이고 하나는 에단이라는 하는 사람인데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두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식으로 노래를 부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표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또 자기가 낳은 그런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7일 만에 죽는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다윗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시련 통해서 다윗은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해졌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갔는가? 그 믿음을 오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떤 믿음이 성숙되었냐면 시편 39편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고난 당할 때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자, 오늘 공독한 말씀 1절에서 그 말씀을 잘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뭐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재갈을 먹으리라. 입에다가 뭐 나무 같은 거 통나무 같은 거 대봐요.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재갈이에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가지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에
특별히 밧세바를 뽑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7일 만에 낳았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야, 너 고통당하는 시련당한 거 낫다 이놈아. 네 시대는 끝났다. 너는 죽었다 이제. 그렇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옆에서 많이 비난해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할 말이 없다. 압살롬에 쫓길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다윗을 향해서 막 등을 돌렸어요. 배신했어요. 다윗의 측근들 신하들 또 다 등을 돌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봉독한 말씀 1절에 보면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왜 마스크를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지금 2년 가까이 쓰냐? 너무 입으로 범죄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꼭 다루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내 입술로 혀로 범죄했나이 자복할 때 하나님이 벗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얼마나 입으로 범죄했으면 저 입을 꼭 다물어놨어 지금. 다윗도 내가 이렇게 고통과 시련 당할 때에 압살롬에 쫓길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밧세바를 범하였고 나서 아들을 얻어서 7일 만에 죽었을 때 여기저기서 조롱과 조소할 때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렇죠. 입에 재갈을 물리면 본인이 원하든 않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을 꼭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큰 고통이에요.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속이 우라통 터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나는 맞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한번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게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나를 고소해서 법으로 집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한다면 그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놈 봐라 이렇게 하면서 막 따질 거 아니에요. 우리 영희 보사님도 막 옆 사람도 막 가서 따졌다며. 그래가지고 막 욕도 했다며. 성도들은 절대 이웃하고 불편한 관계 지내면 안 돼. 아파트에 살면 옆 사람이 알다 모르든 뭐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오픈되어서 사는 이렇게 전원적인 마을 같은 데면 괜히 뭐니 해도 이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예요. 이웃과 불편하면 그거 거기서 재미없어요. 사는 맛 안 나요. 이웃 사람들하고 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잘못했는데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쁘게 몰아붙이고 그러면 입을 열어서 말하고 싶어 하죠. 그냥 힘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멈췄다는 거예요. 그 멈춘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오늘 봉독한 말씀 2절 3절에서 다윗의 심정을 저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여 3절 내 마음이 계속해서 뜨거워서 자존심으로 훔치는 불이 붙더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저 정도의 저정. 2절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입에 채가 물려서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내 근심이 더 심하도다.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아주 막 그냥 입이 다물고 있잖아요. 막 속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견딜 수.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중에 대표적인 착각이 뭐냐면 말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말해줄게. 이건 옳고 저건 틀렸어. 가서 따져봐야지. 그래서 말로 나서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냐? 잠잠하고 침묵하는 것이 그게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입에 채가를 물리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가면 큰 소리 빵빵 치면 내가 힘줘서 말하면 언제든지 말로서 다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가요.
계속해서 가서 말을 하다 보면 이 일이 더 붉어지고 더 커지고 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말로써 넌 이거 틀렸어, 넌 틀렸어, 너 부서 틀렸어, 저 부서 틀렸어, 저 선교에 틀렸어, 자꾸 이렇게 말로 하면 교회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더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입에 재가 물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근심이 시험하고 불이 붙는 것 같지만 속이 터져도 나는 꼼짝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 자체에는 자기 죄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8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8절을 들어보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내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 혀를 범죄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 원인이 뭐냐? 나를 모든 뭐에서? 죄에서. 다윗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우매한 자를 통해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누구께서 행하실 까닭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다윗이 자초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난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그렇게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해요.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그러니까 다윗의 측근이 가가지고 아이고 저거 목을 베울까요? 했더니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그 자기 측근이 가서 그 사람 시므이를 가서 목을 베우겠다고 할 때에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들어보지. 왕이 이르되 수로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리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그 애가 누굽니까?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했다. 참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했으면 맞짱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굳이 내가 가서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다윗처럼 이런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나를 더 하나님이 전같이 쓰시려고 하시네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 그리고 그 침묵하는 순간에 자신의 잘못들, 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을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4절에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시련과 고통에서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함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종말 죽음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다윗은 시편 39편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이 성숙해진 거예요. 4절 말씀 속에서 저렇게 읽었지만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 제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신 것을 알게 해달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저 언제 데려가실 겁니까? 사람들에게 대꾸하고 비난에 대해서 가서 맞장구 치지 아니할 그런 처지가 됐는데, 그런 처지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연약하고 인생이 덧없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어지는 5절, 6절에서 다윗이 저런 고백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뼈를,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다. 같이 다 아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저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여기 한 뼘 길이만큼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 말로는 데파우트라는 뜻인데 아주 짧다. 그만큼 짧다라는 거예요. 짧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우리 인생도 한 5, 60년으로 기준 60세 정도 이렇게 되면, 제가 60인데 60 정도 되면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결혼 3, 40년 이렇게 되고 나면 참 인생 짧구나. 언제 내 청춘이 그렇게 금방 지나갔나. 이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인생의 진리예요. 우리가 공원묘지나 공동묘지에 가보면 각 무덤마다 묘비가 있잖아요. 그제 홍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 둘째 아드님이 목사님 이렇게 화장을 해서 묘비를 세우는데 그 묘비에 16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다 모든 걸 진행하셨으니까 그거마저도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싶네요. 몇 자를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님, 장로님 묘비에다가 뭘 쓰면 좋겠습니까? 16자로 해달래요. 전화는 그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서 다시 전화 줬지. 뭐라고 썼느냐? 주 안에서 편히 쉬소서. 그렇게 써요. 주 안에서 편히 쉬소서. 목사님은 별거 다 해야 돼요. 별거 다 요청이 나더라. 주 안에서, 홍자는 주 안에서 편히 쉬소서. 이렇게 들어갔어. 무슨 거야? 되게 보면 뭐 고인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도 넣고 이렇게 각종 뭐 묘비에 쓰는 글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묘비에 쓰는 글 말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죽은 그 날짜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 태어나고 태어난 날짜하고 죽은 날짜 사이에 뭐가 되냐면 이 하이픈이라는 밑줄침이 조그만 짤막한 요게 들어가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지금 한 뼘 길이만큼. 그 한 뼘 길이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62년도에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늘 죽으면 그렇게 나올까요? 1962년 10월 8일 태어나서 2021년 오늘 10월 24일 그 날짜가 들어갈 거예요. 그 날짜 사이에 하이픈 밑줄 치는 거 그거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 조금 그 사이에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모든 삶,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쁨, 슬픔, 성공, 실패, 친구, 양력 모든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데파우트 짧다는 거예요. 짧다. 근데 오늘 본독한 말씀 시편 39편에 5절과 11절에 보면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셀라라는 말을 썼어요. 셀라라는 것은 뭐냐면 잠시 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절을 읽고 잠시 쉬고 11절을 읽고 잠시 쉬는 거예요. 뭘 쉬는 거냐? 여기서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인생이 유한하고 또 인생이 짧고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한번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라라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냐고 많은 큰 교회들은 찬송할 때에 너무 찬송이 4절, 5절 길으니까 중간에 쉬어서 해. 1, 2절 한 다음에 간주했다가 또 3절, 4절 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셀라는 것은 잠시 멈춰 쉬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쓰면서 인생이 유한하고 참 짧고 한 뼘 길이 많고 연약하다. 그런 거예요. 나는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미국에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 얘기가 들으면 미국에 가면 거라지 세일이라는 그런 글귀가 있대요. 그 거라지라는 뜻이 차고라는 뜻인데 차고라는 것은 차를 파킹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파킹하는 곳에 그 사람 그 가정에서 쓰던 물건들을 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세일하는 거예요. 거라지 세일, 차고 세일. 근데 한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노인이 돌아가신 모든 유류품을 그 차고에다 다 놓고 가서 자기 필요한 대로 싸게 구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당근하고 비슷한 거예요. 당근 마켓하고. 서울에 강남 같은 데 가면 좋은 것도 그냥 싸게 그냥 좋은 거 싼 거 얼마 쓰지 않은 것도 싸게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라지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큰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 안에 보니까 그 사람의 훈장도 들어있고 그 사람의 기념패도 들어있고 그 사람의 상패도 들어있고 아주 뭔가 그 사람들이 그 노인네가 생전에 받았던 모든 시상품이 이런 것들이 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입니까 했더니 10불입니다. 1불이 지금 1,200원대니까 10,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상자에 안에 들어있는 그런 시상품, 훈장, 기념패 이런 것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데 10불밖에 안 돼요. 10,000원밖에 그 10,000원밖에.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얻기 위해서 평생 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 훈장 아무나 받아요? 그렇다는 거 인생이 그렇다는 거. 오늘 본독하는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게 재물을 쌓아라.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재물을 쌓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만 누가 거둘는지 누가 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장님도 뭐 열심히 일만 하셨지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면 누가 재물 쓰고 써요. 뭐 물론 아내 되시는 방도사님이 다 쓰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 성도를 잘 깨달으셔서 물질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제 세 번째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 오늘 공독하는 말씀 7절에서 오늘 주제도 나와 있지만 거기 있는 7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야, 이 세상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나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구나. 오직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들이 살아야 될 십중이에요. 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소개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며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깨달은 인생을 깨달은 것처럼 더덥고 유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영원한 그런 영원한 영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덧없는 그런 우리 인생, 무한하지 못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주신 생명, 영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놀라운 목적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봉독한 말씀 13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뭐를 회복시켜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이 13절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눈길을 단 한 번이라도 주시옵소서. 이게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해놓은 거예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눈길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자, 이거 하나만 말씀 전하고 시간이 돼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세상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면 죽으면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어디로 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와 같이 성들같이 한 젊은이가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으세요. 그렇게 이 노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 궁금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야, 너 교회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간 날, 그날이 해피려면 장례식 날이에요. 장례식 날이어서 옆에 있는 집사님이 찬송을 아주 이쁘게 하길래 그 집사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지금 장례식에 그런 소리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지금 장례식에 슬픈 일인데 무슨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노인한테 막 윽박질러서 말을 해요. 젊으신 분들은 노인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노인이 자식 집으로 돌아와요. 야, 예수님이 난 궁금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물었더니 물어볼 필요도 없고 지금 슬픈 그 장례식인데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예수님이 별 가치가 없나?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그냥 아주 가벼운 분인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한 번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고 있을 때에 이제 할머니 노인이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처럼 가족 초청 그런 예배가 있는데 한번 가시자. 가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교회 갔더니 막 여기저기서 음식 나누고 막 그냥 맛있게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분이 그 교인 그 남자 집사님한테 가서 찾아가서 또 그렇게 물었답니다. 아, 내가 전도를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아이 그런 것도 물어보지 말라고 지금 전도 축제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음식 나누는데 왜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냐고. 이 남자가 또 그렇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와가지고 야 집사님한테 물어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남자한테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고 에이 전도한 사람까지 찾아가서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했는데 그 양반한테 가면 답을 주겠다. 그래서 다시 그 양반한테 찾아갔대. 난 그걸 들으면서 야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 장례식 바쁘다고 해서 예수님 저버릴까? 음식 날르고 뭐 잔천당해가지고 예수님이 뒷전에로 밀려나는 그런 사람일까?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다른 일을 급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다음 되면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입이 10개라도 다윗처럼 시련과 고통,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 인생이 또 왜 이렇게 허무하냐, 빨리 가냐 하면서 아마 아까 다윗 고백처럼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진 그런 성도들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 침묵하면서 자기 인생의 덧없음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은 자답게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고 깨달은 자답게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9편을 보면서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 만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실을 깨달고 그렇게 침묵하면서 마음은 근심이 더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불이 붙는 것처럼 화가 치밀러 온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그런 가운데서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과 또 유한함을 깨닫고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한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 통해서 잘 깨달았사오니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병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지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둘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침묵하게 하시고 또 침묵하면서 자신의 잘못들을 돌아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손길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음을 정말 무언 중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희들 잘 깨달은 자답게 앞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또 육신의 질구를 지니고 있는 한 우리가 또 이렇게 아파서 또 질구를 만나서 고생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의, 아빠, 의술 다 동원했지만 여전히 신음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질구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찾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다 씻어주시고 안수한 차하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주의 손길 통해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치유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주의 일과 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선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한 해 동안 목표를 두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과감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더 부서지고 깨어질 것 있다면 깨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구속의 사역은 멈출 수 없어서 이모저모로 감당하는 우리 귀한 손길들 하나님 사용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이 어려운 때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소중하고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급의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우리 안에 내재해 계셔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재해 주시고 위로와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 오늘 주의 복된 날에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